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형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다 기록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이 의로움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인류가 타락한 후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이 생명나무를 열매로 얻게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신라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인류가. 그런데 그 잃어버린 생명나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그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자기의 심령 안에서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락원을 이루어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자, 그 구절과 덧붙인 대꾸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길을 가고 지혜자로 행한다면은, 자,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 것, 생명나무와 방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 반대로 우매자의 길을 간다면 사람의 마음을 당연히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길을 오늘도 많은 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주제로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성품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합니다. 존영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이 유독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라는 뜻 아닙니까? 자, 이것을 원문에 맞게 우리가 한국말로 가능한 번역으로 본다면은 은혜로운 여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매력 있는 여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존영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존영이란 말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음직한 히브리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바드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인데 영광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존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카바드는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겁게 빛난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유독한 여자가 그처럼 영광을 얻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 17절을 보면은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먼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타인들에게 덕을 분명히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반대로 대조적인 성품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타인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악인이 받게 되는 삭시 있으니 그것은 허무함입니다. 자,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것 중에서 허무함을 경험한다면, 자,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비참함과 우울한 마음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이 받게 되는 삭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절을 보니까 이처럼 마음이 굽은 자는 심지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21절, 자, 아무리 악인들끼리 협력할지라도 결국 형벌을 자초할 뿐이라고 기록합니다. 혹 잠시 악인들이 이 생에서 번영을 얻게 될지라도,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악인들이 번영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관점,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이 생의 삶은 스쳐 지나가는 몇십 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가해지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관점과 이 생의 몇십 년을 비교할 때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건만 악인들은 죄악에 자기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 심령이 아둔해져서 결코 영원한 시간과 짧은 이 생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악인들의 아둔한 영혼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간간히 기억나는 것은 성 프란시스는 자기의 얼굴을 종종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면의 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외모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비슷한 이 가톨릭의 영성을 나타내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800년대 말에 이탈리아의 젬마 갈가니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 젬마 갈가니라고 하는 이 인물은 평생 자신의 얼굴을 다듬거나 몸을 가꾸는 일이 없었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읽는 중에 또 인상 깊었던 대목은, 자, 누가 거칠게 자신에게 말해도 언제나 평화로운 표정을 잃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는 중에 제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기에게 거칠게 말하는데 그래도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한가? 이렇게 꽤 몇 분 동안 그렇게 고심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젬마 갈가니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들려주지 못하다가 이 새벽에 들려주게 되니까 너무나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현대사회는 외모를 중시하고 또 영상 매체가 발달해서 외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부러 자기 외모를 꾸미지 않은 이탈리아의 성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션의 본고장이 파리인지 이탈리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외적인 것이 발달한 사회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자, 겉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외적 가치에 치중하거나 현혹되기보다는 내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무래도 돼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돼지가 사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무리 돼지를 좋게 본다고 할지라도 그 돼지가 살아가는 이 더러운 환경의 추함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자,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언행 심사에서 추함이 드러난다면은 그 추한 돼지 코에 금고리 껴기니 얼마나 목불인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 뜨고 못 볼 광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앙인이 갖출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근면함을 이야기하고요. 17절을 보니까 인자함을, 그리고 선행과 의로움이 신앙인의 내면에 갖춰야 할 덕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모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누고 구제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다룬 25절이 있는데요. 2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 다가오는 주일이 선교 주일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북중앙교회가 있고요. 또 평택에 문기정 목사님 공동생활 가정센터가 있고, 또 카자흐스탄 양재성 선교사님, 괌의 이우조 선교사님, 또 평북로의 동반성장위원회, 한일장신대학교, 이렇게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몇 군데입니까? 6군데입니다. 자, 어느덧 매월 60만 원을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교우들께서 협력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힘써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24절과 25절을 읽었는데요. 구제하고 나누는 마음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 그리고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반대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질관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맡기움을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그것을 상대적으로 잠깐 흘러가 버리는 이 몇십 년을 바꿔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잠언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덕스럽고 은혜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보다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개인과 교회가 되는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